팬데믹이 시작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9개월로 이제 접어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관심, 아마 대부분 전 세계인의 관심이 바로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두 가지 뉴스가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bad 뉴스고요, 하나는 good 뉴스입니다. bad 뉴스는요,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참 큰 이 확률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확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지금 도시마다 또 주마다 지금 경계령이 내려지고 또 이렇게 지금 봉쇄령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즈라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약 한 90% 이상의 확실하게 검증된 그런 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도 실효성 문제 또 안전성 문제는 좀 더 검증해 봐야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 만나니까 목사님 이제 백신 나오면 저는 내년에 한국 갈 겁니다. 한국 가서 뭐 하시게요? 맛있는 음식 먹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지금 배르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한국 간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참 고무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이 나오고 모든 이 코비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다시 이 세상을 또 침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관심은요,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또 이 코비드가 언제 없어지느냐 참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요, 이거보다도 먼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계속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누가 살 것인가요? 교회가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광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요, 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들이 모인 이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조금 더 좋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개인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전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다, 교회가 없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죠.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고 붙어있는 간판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부족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The Church. 그래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다 포함해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그렇게 싸우는 비판하는 너희들이 더 큰 문제다. 제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평이에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 교회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또 띄워주세요. 다시 그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신경 쓰지 마라. 그 비본질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외울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제 설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 설교 전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teaching,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preaching,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healing,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답이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통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의 관심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지금 가고 싶다. 아멘. 좀 작아집니까 목소리가?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방금 아멘 하신 분도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나눌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당시 이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 이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 그 나라 회복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누구를 통하여?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거 보니까 사람들을 막 기적으로 치유하셨잖아요. 5천 명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와,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만 우리가 왕을 세우면 이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꿈을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잘 있으라, 나는 간다. 잘 있으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보면 제자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자리 싸움하면 자리 싸움, 누가 위에 앉을까, 누가 좌의정 우의정, 누가 경호원 경호실장이 될까,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몸 아플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기라는 것은 빌기자입니다.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렌트비 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생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적 신앙, 이거 좀 단어는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만 좀 분리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적 신앙은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잘 먹고 잘 쉬기 위해서. 기복적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좀 경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몸 아픈 것도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만약에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면요, 그냥 요술방망이,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툭 치면 돈 나오고, 툭 치면 치료받고. 그러면 하나님이나 다른 미신, 샤머니즘의 다른 미신 믿는 거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번영신약,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차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요즘은 그 목사가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무슨 차 타든지 아세요? 최고 좋은 B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딱 이 시계가 뭔지 아세요?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강의가 한 번 강의 듣는데 그 참여하는데 3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정말 제가 이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기 집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기복신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적 신앙,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며 신앙하는 것은요, 복음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구역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신 게. 목사님,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도 고난 받습니까? 예. 예수님 의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고난을 받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어요.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좀 한번 약간 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나 같은 의인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이거는요, 이노센트가 아닙니다. not guilty예요. 죄는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개념이에요. not guilty예요. 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아주 그냥 죄가 없는 피곤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내가 의인으로 착각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 스스로 보고 여러분 스스로 봐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 내 왕국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요 목숨 바칩니다. 고난 당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 스데반 끌려가서 돌멩이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생기더라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은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이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Heavenly Kingdom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만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의 수신자들, 마태가 쓰는 그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마태는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마가, 요한은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요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면 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했고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하늘천 나라국해서 천국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어에 이 Kingdom of Heaven이나 Kingdom of God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의 의미가 이 Kingdom이 중요한 거죠. 뒤에는 Heaven이나 God이나 다르게 좀 표현을 했으니까 Kingdom이 중요한데 Kingdom이 뭐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테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나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즉시 우리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내 속에 예수로 함께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면 이곳이 바로 뭐가요? 천국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면서 하나님은 어딨어 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아무리 교회가 멋지고 화려한 궁전 같은 그런 교회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건물이라도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는 이 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데 왜 내가 자꾸 때로는 죄를 지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언젠간 갈 천국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정말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온라인 예배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셀폰 옆에 펴놓고 있으면서 계속 주식 체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주식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임하지 못합니다. 주여로 임해야지 주식으로 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온도계는요 온도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요. 왔다 갔다 해요. 신앙도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뭐 조금만 은혜 받으면 막 할렐루야 막 그냥 천국을 사는 것 같이 보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딴짓도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평온해야 됩니다. 온도 조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면 다시 올립니다. 더우면 내립니다. 그 상황을 항상 유지합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스테이블한 상황을 갖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죠.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불안하죠. 그러나 다시 추스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쫙 추스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이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추스리는 거예요.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의롭게, 화목하게, 기쁘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 의롭게, 화목하게, 기쁘게. 첫 번째는 의로운 것입니다. righteousness.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목마름이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가 있으면 의를 포기해버려요. 의를 잡아 던져버려요. 신앙 양심 다 버려요. 도덕적, 윤리적 양심 다 버려요. 그리고 이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를 보고 이익을 보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의를 따라 산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눈에 지금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면, 의롭지 않다면 이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을 포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의롭지 않은 일을 포기하고 의를 선택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위하여 의를 잡아 던진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죠? 나중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더 큰 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일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위하여 내가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스입니다. 화목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롬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또 서로의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자야 항상.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 피해는 많은데 가해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이 스푸타조라는 단어예요. 스푸타조, 헬라 말로 스푸타조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옛날에 과거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그 검투사들이 두 사람이서 싸우는데 거기서는요, 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진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장난감 칼이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진짜 칼로 싸우는 거니까 이게 지는 것은 거의 죽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검투사를 훈련시켰던 조교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막 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검투사에게 스푸타조 조금 더 힘내, 조금 더 힘을 내, 너 이러다는 죽는 거야 할 때 외치는 것이 바로 스푸타조. 힘내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교로 스푸타죠. 힘내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막 조금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러면요, 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져주고 내가 손 내밀고, 여러분 부부끼리 부부 가운데서 싸우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예? 남자가요? 아내가요? 우리 형제들은 아내가 하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고, 형제가 하니까 또 우리 자매들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따라하십시오. 내가 손 내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예,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가끔. 그래도 저는 손 내밉니다. 억울해도 손 내밀어요. 손 내밀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가정에 그렇게 손 내미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찝찝하게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떡할까, 내가 용서를 구할까 뭐 이런데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요,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져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실천했잖아요. 왜? 세 번째는요,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joy. 공자, 맹자, 순자, 노자보다 더 훌륭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자입니다. 우자. 조크인데 지금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주 웃어야 돼요. 예. 인상 쓰고 이런 분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 가지 피지 않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산이고요, 하나는 인상입니다. 펴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 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문제가 아니고, 표정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잘 웃읍시다. 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잘 못 봐요. 남만 자꾸 보다 보니까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안 쳐다봐요, 자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가락질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왜 웃습니까? 실없이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희죽희죽 웃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Rejoice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했으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의롭게, 화목하게, 기쁘게 천국 살다가 천국 가자.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롭게, 화목하게, 기쁘게 천국 살다가 천국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말에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를 썼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요, Where Jesus is, this heaven.
Where Jesus is, 예수님이 있는 곳, 이곳이 천국이네.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이 천국이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보로 번역했어요. 약간 원래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 영혼이 은총이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원래 원어 상해 가사가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heaven to me.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난 이후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this world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heaven이 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 마음 가운데 heaven이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